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이 방문에 대한 예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13장 1절에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좀 더 앞서 12장 14절에도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갔던 것은 개척을 위해서 갔던 것이고 두 번째 방문은 사실은 전혀 예측하지 않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참 바울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방문이 되었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굉장히 참 배척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 대한 응답을 디도를 통해서 받았고 그 이후에 썼던 게 고린도 후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가겠다, 다시 가겠다. 근데 여전히 이 세 번째 방문에 대한 바울의 그 마음 상태는 그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차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스스로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그 자체, 저는 이제 그것이 믿음의 의미라고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 이 약함의 믿음, 즉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되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나타나시고 그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족하게 드러나는 이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인간의 강함을 관심 두고 또 사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의 믿음의 행보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 자신을 온갖 약함에 노출시키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도 있었고 환난과 핍박도 있었고 실제로 이처럼 오해를 통하여 자기의 사도권이 도전받는 경우 또 굉장히 심하게 비방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다녔던 것은 이것이 믿음의 행보였던 거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그의 강함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내가 약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도리어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강하게 세움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바울의 행보가 과연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안전할 것인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후서 7장에 이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받았던 보고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아픈 편지를 저들에게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에 대한 애정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범죄하던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바울은 기뻐하고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나 조금 앞서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의 이 바울에 대한 애정의 회복이나 죄에 대한 이런 회개가 온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2장으로 가셨어요. 바로 앞에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바울이 두렵대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운가? 내가 기대하고 갔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나에 대한 애정이 회복되고 너희들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다고 갔는데 사실 아닐까 봐.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 눈에 내가 실망스러울까 봐.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뭐 아주 그냥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두 번째 방문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노출될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또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예. 분명히 회개가 있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를 덜한 모습, 또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도 비춰지죠.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런 약함의 믿음, 이 믿음의 충만함이 없었던 교회인 거죠. 믿음이 아주 없진 않죠. 교회니까, 여전히 연약하지만 교회니까. 그러나 그 안에 이런 약함의 용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로 인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이제 고민이죠. 과연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의 그 교회의 그 모형으로 우리가 본다면, 뭐 항상 좋은 모형은 아닙니다. 나쁜 모형도 있으니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속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상황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한번 우리 스스로 어떤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어떤 교회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이제 저희들 가운데 진정 아주 자유롭고 은혜에 포커스되어 있는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세상은 뭐 어떤 건가 하면요, work righteousness입니다. 세상은 의를 어떻게 얻느냐? 세상에서 일을 함으로 얻어냅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성공함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어내는 게 세상이죠. 세상은요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 상황이 훨씬 더해졌고요. 그리고 이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그 팽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욕심은 한없이 커지면서 이 일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아무리 과거에 아주 구태한 어떤 계급주의를 벗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권위주의가 있고 여전히 계급주의가 있죠.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될 성도들의 교제는 아무런 어젠다가 없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젠다가 없는 자유로운 공동체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힐링이 있겠죠. 예. 정말 약함의 믿음이 용납되고, 예.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털어놓고 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비방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도리어 아주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펠로십이 될 때, 거기에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게 그냥 이상적인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영광 중에 거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어떤 일에 대한 엑셀런스나 효율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받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인간이 일을 하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 우리 속에 터져 나올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심각한 경쟁과 서로에 대한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이 현 세대를 선지자적으로 도리어 치고 들어가면서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모습대로 사랑받고 그 모습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선포되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왜냐하면 2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기성교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회 내부의 그런 잘못된 권위주의라든지 계급의식, 교회 안에 어떤 그 직분 같은 것도 마치 교회 안에 딱 일렬 세워놓고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 들어와서도 일이 생각나고 교회 들어와서도 자기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 교회 들어와서도 결국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그 현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 자체에서 뭔가 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결국 계속 서로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가?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정말 약함의 믿음이 풍성하게 나눠지는 현실이고요. 거기에서 영적인 치료가 일어납니다. 저도 의사를 찾아갈 때가 있거든요. 자주는 안 가요. 그래도 가면 의사 앞에서 저의 약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몸이 아픈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당연하지만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세요? 참 이상해요. 제가 안 그런데 이상하게 의사 앞에서 이런 연약한 얘기를 하면 울컥해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근데 그러한 그 만남의 결과를 통해서 대단한 치료가 되지 않아도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치료되는 걸 느껴요. 이래서 사람들이 상담을 하나 보다. 상담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현장. 의사 앞에 가서 거짓말 하겠어요? 안 아프다 그러겠어요? 아프니까 나 힘들다. 나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모아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약함에 대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이라는 자체가 곧 액티브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거기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함이다. 이게 우리의 지금 상태이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믿음밖에 뭘 자랑하겠어요? 그 믿음의 자랑이 뭐야?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을 여러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정말 세 번째 고린도를 갔느냐? 답은 갔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5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거긴 아가야로 표현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연보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연보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고 가장 유력한 하나의 그 판단은 뭐냐면은 이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써졌다. 고린도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럼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편안함을 느끼지도 못했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용납할 만한 믿음으로 준비된 교회도 아니었는데 그럼 왜 바울이 끊임없이 이걸 계속 놓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사실 첫 번째 메시지에 던졌던 얘기죠. 왜 세 번째까지 방문을 했어야만 하는가? 바울이 왜 그 아픔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언약의 사랑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언약적 관계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언약은 뭐예요? 서로 약속한 관계잖아요. 그 약속한 관계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실됨, 투명함.
서로에게 솔직함.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직설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하세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 속에도 서로가 감추고 서로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진실되고 서로에 대해서 솔직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또 하나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사랑인 거 여러분 아시죠? 신실한 사랑, faithfulness. 이걸 love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아예 성경은 loving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지나치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의지적이고 헌신적이고 완전히 커밋되어 있는 그러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놓지 않는다.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포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요. 특별히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태어난 이 많은 현대 시대의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 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세대의 가장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non commitment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도 오늘날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든지 교회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요새 코비드 상황 때문에 너무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클릭하면 되니까 원하는데 어디든지 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커밋멘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는 요새 그런 고민도 해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뭐 안수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성경에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안수받고 목회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교회에서 안수를 줘도 그 텀이 뭐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그냥 하다가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늘 시대예요. 오늘 시대는 또 이게 남의 얘기만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세대는 한번 직장을 잡는다든지 또는 비즈니스를 하면 30년, 40년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 은퇴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3년, 4년 직장 또 바꾸고 또 이사 가고. 그러니까 다 숄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어려운 게 커밋멘트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나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 우리의 어떤 신앙 자체도 굉장히 인스턴트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고 채워주는 것이 뭔가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형태가 된다면 고린도후서가 make sense 안 하죠.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것은 놓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마 지겹다 그럴 거예요. 주님 좀 놔주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 안 놔요 주님께서. 오늘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자 여기에 이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가면 두 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하겠다 그러는데 첫 번째는 12장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2장 19절 그 뒷부분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여기에 덕을 세운다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냥 집을 세운다라는 세움의 의미만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다. 세우기 위해서. 오이코노메 집을 짓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13장 9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내가 목적이다. 너희의 온전함. 그래서 이 온전함은 말 그대로 무언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컴플리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설명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끈질긴 사랑을 한번 좀 설명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첫 번째 이 세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뭘 세우겠다는 거냐면요. 바울 사도가 그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왜냐면 재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금 얘기예요. 연보 얘기. 바울이 쓰겠대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나를 좀 보내달라. 너희가 연보해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가 지금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가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사인이다. 내가 이걸 정말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하려고 하는데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는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뭘 볼 수 있냐면 저들이 처음부터 안 한 게 아니라 약속을 한 거예요. 1년 전에 하겠다고. 우리가 걷어놓을 테니까 와서 가져가세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더군다나 돈 얘기는 좀 치사하잖아요. 준다 그러다 안 주면 어떻게 나중에 그냥 포기하잖아요. 예? 그냥 포기하잖아요. 왜? 이거 뭐 치사하게. 물론 뭐 액수가 많으면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 너희 믿음이 약하구나. 너희가 거기까지는 안 되는구나. 너희가 하려고 했지만 너희는 안 되는구나. 그냥 안 된다. 그렇게 하질 않고 바울이 끝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방문해가지고 저들이 준비한 연보를 끝끝내 가져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이제 로마서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는데 이건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마치 파운데이션을 깔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가지고 집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에디피케이션이에요. 든든하게 세워야 돼. 이건 너무 든든하게 세워야 돼. 근데 이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든든함의 골격이 뭐냐면은 인테그리티라고 제가 영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일관적인 거예요. 신뢰성, 통전성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말과 행동에 어떠한 일관성이 있어서 그냥 거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서브스텐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설교를 예수님께서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과 내 말을 들어도 행치 않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저들은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니다. 견고하게 집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운 풍파가 닥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이 말을 들어요. 마음에 감동도 받아요. 참 이 사람 권위가 대단하네. 임프레스도 받아. 그러나 이 말이 그들의 삶과의 통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진 것 같아. 세상에 풍파가 닥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 속에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건 뭐냐면 인테그리티입니다. 제가 믿음을 설명하면서도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들음이다. 이 들음이라는 말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게 진정한 들음이다. 그랬죠? 믿음 자체도 통전성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냥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어 끝?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통전성은 뭐예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내가 죄와 죽음으로 종되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와 생명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향하여 구원을 또 받는 거예요. Salvation from도 중요하지만 Salvation to도 중요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은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을 향하여 이거 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게 다가 아니다. 인테그리티는 뭐예요? 그렇게 빠져나왔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어떤 귀신이 쫓겨났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더 위험하잖아요. 구원을 통하여서 어두움의 나라로부터 빠져나왔으면 의의 나라, 빛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면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커미트먼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컨시스텐시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집이 세워지냐고요. 집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들이 신용이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들의 심령이 둔탁해집니다. 저들의 양심이 화인받은 것처럼 돼가지고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의 괴리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살게 됩니다. 가책도 없어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그게 그런 줄 아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 실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별거야? 뭐 대단한 거 있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어떤 상황에 도달했어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참 슬픈 일이죠.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어큐즈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사실 감지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원을 하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약속이라는 것, 그게 절대로 아무 이슈가 없는 게 아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헌금을 안 해서 그런 무서운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헌금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그 말을 거짓말로 만들었잖아요. 아예 그걸 안 했으면 돼요.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를 했든지. 언약이란 게 그거라니까요. 이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지만 도저히 이게 안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만하는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구원을 따집니다. 그죠? 구원을 따져요. 구원이 뭐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 떠나서 죽으면 육신은 여기 남기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가서 주님 품에 간다.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빚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워지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처럼 아주 인텐스하게 고린도 교회를 지금 막 이렇게 푸시하고 있다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식대로 살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어떤 규범적인 그러한 깨달음을 주세요. 또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 원치 않으셔서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굳어져서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 얼마나 호러블 하겠습니까?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게 첫 번째 세움이죠. 세움. 뼈대를 세우고 골격을 세우는 것이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또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경고성 말씀을 던지고 나서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엄하지 않도록 이제 회개하라는 걸 미리 편지를 통해서 촉구를 합니다. 여기에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이 complet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된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마무리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omplete it, 완성시킬 것이다. 시작한 것을 완성시킨다. 여러분 건물을 지면 파운데이션을 깔고 벽을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리면 집 모양은 갖추잖아요. 근데 그 집이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반도 안 진 거죠. 엄밀히 따지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 뒤 작업이 훨씬 크죠. 그 뒷 작업이 뭡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은 하루 아침에 졌네 이런 그 경우가 있죠. 옆에 갑자기 없었던 집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끝나지가 않죠. 왜냐하면 피니시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내부에다 들여다 보면 아직 안 된 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HVAC 공사도 다 해야죠. 물론 상수도 하수도도 다 파이프로 해서 깔아야지요. 거기에 리빙룸은 리빙룸대로, 베드룸대로 다 만들어야죠. 그렇게 어려운 키친도 다 만들어야죠. 화장실도 다 만들어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진다고 했을 때 이런 디테일링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뭉텅뭉텅 믿는다고는 끝나는 게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골격이 지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럼 너무 익사이팅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디테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죽인다 그랬어요. 몰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숨어 있는 죄들을 찾아서 죽이고 반면에 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드리는 이 성도의 성숙이라고 하는 이것을 뭐 성화라고 해도 좋겠어요. 이 단계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한 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끊임없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경험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십자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밋밋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기밥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건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믿음을 말씀과 결부시킴으로써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생명력 있게 터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문제가 뭡니까?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인데 너무 밋밋한 거예요. 뭐가 밋밋해? 뭐 교회 인도자들이 구약의 또는 유대교회 제사장들처럼 멋진 막 컬러풀한 옷을 입지도 않고 짐승의 제사도 없고 뭐 이런 예식도 대단하지도 않고 여러분 요새 많은 이 개신교 사람들이 구교로 가는 거 아세요? 한국은 또 다른 이유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구교로 다시 가. 왜 그러냐면 삶이 너무 얄팍해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미트먼트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얄팍해. 그러다 보니까 전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인센트도 뿌리고 막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막 제스처를 하고 이런 것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너무 밋밋하다. 우리 개신교는 이거 뭐야?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개신교는요 건물 세우는 데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원래는 개신교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종교의 예식 세우는 데 관심이 없어요. 개신교회는 믿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시죠? 값싼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성화가 없는 칭의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파가 된 거예요.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왜? 기대도 없으니까요. 모르니까요. 디테일링을 안 하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안에서 내가 죄와 갈등해 나가면서 또 그것을 뭐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지 않지만 나의 삶에 인크리멘탈 조금씩이라도 변화와 성장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와 예배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어떨 때는 탄식도 나오는 이러한 과정, 그리고 그 일을 함께 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성화의 과정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외형적인 예식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종교 예식이라도 답답하니까.
우리 리스크가 많아요. 우리는 리스크가 뭐냐면요, 진실하지 않으면 망해요. 우리의 리스크는 뭐냐면요, 영적이지 않으면요, 물질적인 것 갖고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왜? 물질을 빌드업 안 하기 때문에. 멋있게 뭐 만들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잘 그냥 그대로잖아요. 왜? 거기가 포커스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포커스인 사람은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클클하고 답답하면요, 멋있는 이런 성당 같은 거 지어놓는데 여러분 순례 한번 다녀오세요. 가서 엄숙하게 한번 있다 와보세요.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수도원도 가보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리스크가 커요. 진실되고 진정 영적이고 하나님과의 또 성도들과의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처럼 밋밋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만드신 바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한 얘기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은 만들어진 바니, 영어로는 craftsmanship,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결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끝이 안 나요. 이거는 여러분 은퇴한다고 끝이 안 나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때가 더 치열한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겠대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리 중에 영광스러운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견딘다는 말입니다. 인내하고 견딘다. 성도는 끝까지 견딘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교리를 들을 때에 부담스러워해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saints, 그러니까 성도가 persevere한다, 참는다, 견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좀 바꾸자 그래요. perseverance가 아니고 preservation, 보존이라는 단어로 바꾸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존해 주시는 거다. 근데 제가 그 말의 의미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 교리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견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커미트먼트 때문에 견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Jesus will never let you go.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짓고 우리의 내장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커밋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집이 세워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